하나님 아버지, 나름 크리스찬이라는 저희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이웃이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저희는 세상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그들과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것이 거룩이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확신하는 저희는 그래도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지 않냐며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계산에 빠릅니다. 이 시간 저희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 주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한 좌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생활 좀 했다는 분들이라면 너무도 익숙한 이 말씀을 오늘은 그 당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던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율법 교사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서기관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던 사람입니다. 당대 율법의 대가였던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지 성경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고 예리하게 기술하였는데요. 시험하다로 사용한 단어가 덫을 설치하다라는 뜻이랍니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 4장 12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는데 곧 그가 영생에 대한 고상한 질문을 하는 듯 보이지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의도를 숨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율법 교사로서 겉으로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였으나 그 내면의 영은 어두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니 참 안타까운 노릇 아닙니까? 이를 정확히 꿰뚫어 보신 예수님이 오히려 그를 시험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아는 것,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어떻게 읽느냐? 어느 관점으로 읽느냐? 물으신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지식이 아무리 해박하다 할지라도 율법의 근본 정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슷한 상황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데 거기서도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에서 이것이란 율법에서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것 그 정의와 긍휼을 담은 율법의 정신으로 삶을 내는 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이 율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종교기관의 유지를 위해 종교적 행위로 해라만 강조한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교사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28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 개신교는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가 필요 없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행하라는 단어가 신약에만 572번 나온답니다. 행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의 완성으로 나아가려면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해야 산다.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째서 그러한지 저도 제 삶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중입니다만, 제가 선교 현장에서 쓰임받을 기술 하나 배우려고 미용 학교를 다닌 지 지금 한 2달 정도 되었는데요.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듯 입학식 날 가보니까 18명 학생이 20대부터 60대까지 남성과 여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학생의 70%가 흡연을 하고요. 요즘 말로 타투, 쉽게 말해 문신을 팔뚝부터 온몸 여기저기 아주 화려찬란하게 그려놓은 그들은 말투나 눈빛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나름 고지식하고 좀 보수적인 사람이라 자부하며 살아온 저는 수준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하루 종일, 그것도 3개월이나는 긴 시간을 지낼 수 있을까 엄두가 나지 않아서 포기해버릴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며칠 전에 또 60대 되신 그 언니 2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의 이런 속내를 어떻게 알아차렸는지, 현준호 처음 봤을 때 어디 국정감사원에서 나온 사람인 줄 알았다. 그 카리스마와 아주 눈빛의 자극도 쩔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으니 이런 사람들과 조합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자는 마음으로 육체는 몸살에 시달리고 정서는 우울감에 시달리면서 첫 일주일을 아주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2달을 지내고 나니 저와 함께 수업받는 17명, 또 선생님까지 합해 18명 안에 축소된 세계, 우주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 놀랐던 것은 저희에게 미용 기술을 가르쳐주는 여선생님입니다. 이분은 60세가 넘었음에도 아주 명랑 쾌활하신 분으로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로 섬기신다는데요. 자신의 사역을 교회 성가대와 미용 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것에 올인한다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나 종교적인 이야기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오셔서 한두 마디 던지시는 말씀이 복음 자체인 겁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 다양한 부류의 학생들을 대하는 그분의 태도는 사랑이 담긴 존중 그 자체였습니다.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모두 사연이 있지 않겠냐 하시며, 그래서 그들을 볼 때 심령이 뭉클하다 하시는데요. 줄담배를 피든 문씨를 얼마나 많이 그려댔든 이분은 저와 달리 이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결석을 밥 먹든 하는 여학생도 끊임없이 부르시고 오후에 오든 끝날 때 오든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또 진도를 제대로 못 따라가는 저 같은 그 미비한 학생도 한 번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이해할 때까지 거듭 설명해 주십니다. 규칙적인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제가 지금까지 결석 한 번 하지 않았다는 게 저 자신도 놀라운데요. 선생님이 저를 기다리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이미 지각을 했더라도 뛰어가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30분 전에 가서
제가 선생님을 기다리는데요. 참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느리다는 것과 전혀 다른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참아준다는 것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사역 현장은 교회가 아닌 미용을 가르치는 교실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남이 듣든 말든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하는 60살 먹은 교회 언니가 있습니다. 하루는 저와 동갑인 반장이 자기는 불교라 불편하니 제발 하나님 얘기는 말아달라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 언니가 그 자리에선 아무 대꾸도 못하더니 나중에 제게 와서 살짝 그러는 거예요. 현주 너도 교회 다니지? 그럼 너도 저들이 듣든 안 듣든 계속 교회 이야기 해줘야 돼. 이러는 겁니다. 저는 싫어요. 언니나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이 언니를 보니까요. 수업 시간에 얼마나 얍삽한지 말도 못합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종일 귀찮게 물어보고 도움받고 미용 도구 얻었으면서 정작 2달이 지나도록 앞자리에 앉은 청년의 이름도 제대로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더 놀라운 건 이분의 관심사는 모든 관계를 돈으로 계산하는데요. 하루는 제게 돈 버는 현주가 3번 밥 사면 자기는 1번 밥 사겠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기가 차서 대꾸를 안 해버렸거든요. 제가 이분 너무 꼴보기 싫어서 상대를 안 하니까 이제는 제 옆에만 오면 비아냥거리고 깐족거리는데 제 특기대로 아주 육두문자 한번 날리면서 이 아줌마 머리끄댕이 한번 잡고 싶지만 이걸 참느라 제가 아주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집에 와서 제 남편에게 털어놓으니까 최용수 집사님 그 직장에는 그보다 더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70대 되신 할아버지인데 이분은 트럭이 떠나가도록 찬송가를 크게 틀어놓고 입만 열면 사람들에게 교회 다녀야 한다고 막 권하신다는데요. 이분은 나이를 계급장 삼아서 힘든 일은 다 다른 사람에게 시키고 얍삽하게 자기 일만 잘 챙기신답니다. 이분은 또 얼마 전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남의 차를 아주 심하게 들이받았는데 아무도 목격자가 없으니까 도망쳤다가 차야 블랙박스에 찍혀서 덜미가 잡혀서는 아주 개망신을 당했다는 겁니다. 놀랄 일 아닙니까, 권사님? 예. 마태복음 5장 13절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저 혼자 거룩하고 잘난 척하지만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참히 짓밟히는 맛을 잃은 교인들을 수없이 보며 저까지 얼마나 창피한지,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존재여야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예화 속에 등장하는 4종류의 사람,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이 놀랍게도 제 안에 다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때로는 제가 강도가 돼서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피 흘리게 하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60살 교회 언니, 제가 그분 돈 없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돈 중심으로 그분을 아주 야비하게 교묘하게 찌르고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양아치 개 쓰레기라 소개하는 26살 청년이 있습니다. 또 저희 작은 아들 믿음이와 동갑인 20살짜리 여청년은 부모님이 이혼해서 100일부터 외할머니 손에서 컸다는데요. 미용 자격증을 따서 취업해서 돈 벌어야겠다는 이들을 보면서 제 안에 피의식, 버림받은 상처가 올라와 시퍼렇게 멍이 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다른 누군가에겐 엄청 냉정하게 대하고 쌀쌀맞게 외면합니다. 또 60살 먹은 공주병 말기의 언니가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매사에 자기중심적인지 모두 왕따를 시키거든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제 안에 쾌감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뒤돌아서는 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스러운지 이렇게 뒤돌아보니 그들이 수준 떨어져 어려웠던 게 아니라 실제는 제 수준이 천박한 게 아직 한참 멀었다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하동호 집사님이 저에게 영혼의 멘토에게 물어보라 했던 적이 있는데 사람이 실망스러운 저는 예수님이 저의 멘토라 답한 것처럼 그래서 저는 또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아시다시피 제 안엔 일도 선한 구석이 없습니다. 이 좁고 작은 세상에서 제가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감사하게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 쉽게 말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마리아인이라 하셨는데 우리는 마치 그 사마리아인을 아주 특별하고 마치 영웅인 것처럼 선한 인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 비유를 착하게 살라고 또는 구제하라고 주시는 메시지인 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예화는 너희 속에 상처받아 피 흘리는 자아가 치유되고 회복되기 원하느냐?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면 내가 치유되는 길이라는 핵심을 보라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서 누가 산다는 겁니까? 목사님, 여기서 누가 산다는 겁니까? 보니까 이웃이 아니에요. 내가 산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서는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냐고 오만하게 착각하는 율법 교사조차 살리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이걸 어렴풋하게 깨달은 저는 요즘 미용학교에서 저 자신을 만나듯 친구들을 만나고 제 영혼을 바라보듯 그들을 살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권사님께서 저더러 미용학원에 빠져 있다고 막 뭐라 그러시는데 자기를 양아치 또 개쓰레기라고 칭하는 26살 청년에게 너는 소중한 존재라 말해줄 때마다 제가 더 행복해집니다. 얼른 돈 벌어야 한다는 20살 여청년에게 자주 점심을 사주며 그녀의 소망과 꿈을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저에겐 이제 저희 친구들의 희한한 문신들이 전혀 눈에 거슬리지 않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그 호흡마다 뿜어져 나오는 니코틴 덕분에 비염이 재발하여 코 풀어가며 약 먹어가며 버티고 있는 걸 모르고 요즘엔 제게도 담배를 권하는데 사양하는 즐거움이 아주 짜릿합니다. 이번 주엔 수업 끝나고 맥주 한잔 하러 가자고 저를 엄청 쫓아가는데 언니가 꼭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래야 재밌다고. 아무래도 이번엔 같이 따라가서 안주라도 죽여주면서 입 좀 털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또 이거 잘하지 않습니까? 60살 교회 언니와 또 60살 또 공주병 말기 언니에게도 점심을 사드리며 잘 이해하시도록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가보려 하니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주변에 강도 만난 자의 처지가 어떠하든 주저없이 그곳에 달려가 살려내고 그의 이웃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떠나 오래도록 강도에 잡혀있는 열방에 줄기차게 선교사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 전할 때 이 시대 가장 건강한 교회 되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맨날 자기 상처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상처는 누굴 만나서 상담하고 깨달아서 치유되는 게 아니라 나보다 힘든 누군가를 사랑하고 정성껏 섬길 때 치유되는 우리 주님 주신 비밀임을 꽉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이혼의 강도, 물질의 강도, 음란의 강도, 각종 중독의 강도, 각종 불치병의 강도, 또 암이라는 강도, 우울증의 강도 등등 이 강도들에게 벌거벗긴 채 맞은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못해서 그것이 흉기되어 오히려 도우려오는 사람에게 달겨들기도 하지만 그 안의 메시지는 나 좀 살려줘, 나 좀 도와줘, 나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 외치는 함성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기에 그때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충만히 받아 또 넘치도록 흘려보내야 그도 살리고 나도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도 외로워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상처받았습니다. 저도 쓰라리고 아픕니다. 주님, 저도 강도 만난 사람처럼 여전히 피 흘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는데 세상이 두려운 저희는 염전에 모여 서로의 상처에 소금 뿌려가며 더 아프게 더 쓰라리게 하는 데 집중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만방자한 저희는 누군가를 아주 조금 섬겨준 것으로 주님 영광 위에 대단한 사역했다며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희를 살리기 위해 주님의 손과 발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교회가 저들의 이웃 되기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화려한 예배당과 정치적 간섭과 위선적 구제와 사업적 선교를 회개하고 각 지역에서 저 열방까지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 되게 하십시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주님. 염전에 모여 앉아서는 세상을 만나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쓰라린 이대로 강도 만난 자에게 가겠습니다. 피 흘리는 이 가슴으로 저들을 끌어안겠습니다. 상처가 능력입니다. 눈물이 능력입니다. 한국 교회가 염전에 모여 소금 알갱이 크기 재며 싸움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세상에 섞여지고 녹아나서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하십시오. 희생이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창조주의 영광을 감추시고 벌레만큼 수준 떨어지는 저희를 직접 찾아오신 예수, 사단 마귀에게 속아 강도 만난 자로 죽어가던 저희를 자기 피와 생명으로 살려내신 우리의 참 이웃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저희도 어떤 사마리아인데요, 주님이 가라고 보내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힘있게 세워가게 하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친히 증거하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